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그야말로 앞이 캄캄한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으니 그는 바디메오라 불리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왜 그가 그토록 앞이 캄캄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맹인이었어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면서부터 맹인이니까 눈을 뜨든 감든 어차피 캄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 농아부가 있는데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시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농아보다 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맹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제 일부러 좀 눈을 감고 여기저기를 좀 다녀보니까 아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캄캄했던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앞길이 캄캄했으니 그는 거지였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에 3끼 밥을 자력으로 먹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 거지의 신세가 얼마나 앞길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바디메오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인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본인은 이름이 없고 아버지 이름만 있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누구의 엄마다. 어떤 집에 무슨 셋째 며느리다. 뭐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맹인인데다가 거지니까 누가 그를 그렇게 알아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 바디메오 말고도 맹인이 많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근데 여기에 있는 맹인은 시각장애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눈이 닫혀 있고 영의 눈이 닫혀 있고 죄의 눈이 멀고 이런 사람들을 맹인이라 그랬어요. 그런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런 의미라면 오늘도 맹인은 여전히 많이 있죠.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안경을 안 껴도 다 훤하게 볼 수 있지만 맹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앞길이 캄캄한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인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경제가 도무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네요. 대통령도 정치 지도자도 입만 열면 민생 경제를 걱정하고 무슨 창조 경제다, 혁신 경제다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뭐 기업을 하는 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빚이 점점 늘어나서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 계속 들리고 있고요.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1년 예산이 달성을 하지 못하고 미달되는 추세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지켜주셔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앞길이 막막하고 앞길이 캄캄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분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바디메오다,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방법, 의학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는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요, 이런 암 저런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주 누군가 전화 오거나 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아주 멀쩡하신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게 보였던 분이 뭐 우연히 건강검진을 갔는데 암이라고 그럽니다. 손쓸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또 항암을 하고 또 그러다가 재발이 되고 아주 매우 힘들어요. 절망하죠.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하얀 밤을 지새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희망의 아이콘이잖아요. 젊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별을 보며 사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20대의 젊은이들을 3포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세 가지를 포기하며 산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고. 근데 3포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두 가지가 더 들어갔는데 좋은 인간관계와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하고, 7포 세대는 거기에다 그야말로 희망과 꿈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말이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바디오는 빛을 찾았어요. 눈을 떠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어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도 다 우리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앞이 캄캄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선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게 불가능하다, 그런 걸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이때에 느끼는 심정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돕지 않는다는 생각과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싶지만 그도 힘이 없다는 걸 절감할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길도 없으면 포기하지요. 낙심하지요. 절망하지요. 앞이 캄캄하지요. 답답하지요. 근데 이 본문의 거지, 맹인, 이름도 없는 바디메오, 그는 어떻게 했나요? 첫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2층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키워드입니다. 어느 날 여전히 여리고 동네라고 하는 마을의 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는데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들리긴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랬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는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을 부르기는커녕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던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주의도 못 지키고 그나마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걸 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셔서 신방을 해보면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부도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못 나오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부르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걸까요? 일단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앞이 캄캄한 자리에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 자신과 주위의 형편을 보고 낙심하던 그 눈을 그곳에서 떼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지 않았던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전 갈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께 나왔으니 나를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소광이 비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상담을 하고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지. 이렇게 했으면 점점 문제가 꼬이게 돼 있어. 일어나야지. 주님께로 가야지.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이래도요, 그 과정에 장애물이 꼭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데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라 마귀 사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처럼 마음을 추스르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시도하다가 장애를 만나게 되니까 중간에 또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두 달 가고 1년, 2년 가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을 크게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됐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위를 따라다니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는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겁니다. 조용히 해! 그지 같은 놈 새끼야. 조용히 해! 맹인인 주제에 너 같은 놈이 무슨 예수를 부르고 그래. 주둥이 닥쳐! 이러는 거, 이게 꾸짖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 그러면 보통 사람은 맞아, 나 같은 사람이. 그리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는 얘기는 비교급인데 누구의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질렀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는 소리보다 혼자 더 크게 소리질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을 불렀을 때보다 이번에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거죠. 아마 그의 눈에서 불이 나왔을지 몰라요. 안 된다 이거지. 맞아요. 이 장애물을 만나면 겁부터 먹고 포기하고 주저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애물을 만나면 만날수록 야성이 더 강렬하게 발동돼서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물은 걸려서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정주영 님이세요. 장애물 경기가 있지 않던가. 그래서 여기도 장애물이 있고 저기도 장애물이 있고 누가 먼저 뛰어넘는가 이거를 시합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을 보면 알아서 미리 겁먹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저는요,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닌데 아주 매우 어렸을 때부터 뱀을 보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아마 오늘도 뱀이 지나가면 저는 잡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요. 그 생각이 좋은 잘된 생각은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닌데 저는 어렸을 적부터 뱀은 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뱀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땅꾼에게 주면 돈을 주거든. 근데 중학생 때 주일날 저녁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을 가는데 냇가에 이 다리가 있는데 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리 위가 여름에는 좀 시원하답니다. 내가 그걸 딱 보게 됐어요. 눈이 반짝. 잡아야지. 애들은 다 도망가고. 딱 가가지고 엉금엉금 겨가길래 뱀의 머리를 막 이렇게 밟았어요. 반바지로. 그때 이 뱀이 놀래가지고 꼬리를 이쪽에서 이걸 다 이렇게 말았어요. 근데요, 굉장히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해. 그 뱀 비닐이 굉장히 시원해요. 해보진 말고 믿으세요. 시원해요. 이때 발 뗐다 그러면 물리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떼어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친구들, 야, 일로 와. 그래가지고 반대로 풀어. 잡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머리가 뱀을 보면 잡아야 된다 이런 내가 있고 뱀을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게 다른데 이제 뱀 얘기는 그만하고
무슨 일을 시도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장애물을 극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해결된다. 이 장애물은 내가 이기고 예수를 만나야만 되겠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해봐야 별 수 없습니다,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그랬는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장애물을 극복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소리를 워낙 크게 질르니까 길 가다가 말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안심해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거지 바디메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가는데요, 나는 뛰어나갔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뛰어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소리는 들리니까 그냥 예수님이 저쪽에 계실 거다 그리고 뛰어나가는데 겉옷을 벗어서 던지고 뛰어나갔는데요,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재산 목록 1순위입니다. 이 겉옷은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길거리를 다니는 거지들을 보면요, 뭘 잔뜩 이렇게 뭘 입고 다녀요. 몇 가지를 입고 다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겸용이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이불이에요. 그리고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이걸 덮어서 막아야 돼요. 근데 재산 목록 이러고 뭐고 소용없어. 이젠 이거는 뭐 별게 아니야. 예수가 있다로니까 집어내 던지고 그냥 뛰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합해요.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앞이 캄캄하니까 주저앉아 있어갖고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못 듣고, 또 가려고 하다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못 듣고, 가까스로 장애물을 이렇게 넘어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도요 안 될 줄로 믿고 예수님도 해결하시지 못할 줄로 믿고 예수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 생각에 될 만한 거를 요구합니다. 돈이나 몇 푼 주세요. 이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게 안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십억의 빚이 있는데 다 갚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리 하지. 아이고, 언감생심,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그저 요새 이율도 싼데 이자나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걸 낮추면 안 돼요. 입을 크게 열어라.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대로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요, 39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9이면 지금 생각하면은 결혼 늦는 사람은 아직 시집도 안 갔죠? 제가 13살 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많이 우셨어요. 초상 치르던 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남편이 죽어서 슬퍼서 우는 것도 우는 거겠지만은 자기 앞길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 그러잖아요. 팔자 생각하고 서러워서 그렇게 운다고. 어렵죠. 힘들죠. 캄캄하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찬송을 부르시는데 참 기술이 좋으셔요. 즐겨 부르는 찬송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혼자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러니까 어머니의 앞길이 태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험하다 이거지. 그래도 태산을 넘어서 험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주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뭐가 기술이 좋으냐면 모든 찬송가를 곡조와 관계없이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에다가 맞춘다는 사실. 그때에 제가 즐겨 부르던 찬송은 그전에는 88장이었는데 지금은 95장으로 바뀌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진짜 찬송 많이 불렀어요. 그 중에서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라. 그리고 3절을 보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 길이 없어요. 거친 넓은 들이에요. 어디로 갈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게 바로 내 심정을 대변하는 듯한 가사여서 이 찬송 진짜 많이 불렀어요. 밤낮 불러서 주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아쉬우니까 또 밤낮 불러서 주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생명과 주여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그러면요 주님이 막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려면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포기를 종용하게 될 때에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면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믿음의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능력의 손을 펴서 나를 이끌어서 올라가지 못할 나무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신 거거든요. 그게 바디메오의 역전의 삶이고 저의 작은 간증이에요. 아무리 어떤 이유 때문에 앞길이 캄캄한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소리를 질르세요. 장애물이 있거들랑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큰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손봐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하는 수많은 바디메오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을 만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함 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믿음으로 귀한 물질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재능 잘 닦고 연마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당진 오케스트라 모든 단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